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할렐루야. 지나간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평안의 안식의 밤 되신 줄 믿습니다. 4월 14일 온라인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불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지난 토요일까지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40일 동안 저희가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거듭나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에스겔서 33장 앞부분의 내용으로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해 주셨고, 오늘은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여 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예언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바로 앞절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바르지 않았다고 에스겔서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이라도 공의를 떠나면 그리고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악인이라도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접할 때에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은 그동안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왔던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잘못된 회복의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던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함락 소식은 그동안 막혀있던 에스겔의 입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이 사실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땅 소유의 기득권이 주어졌다고 자만하였고, 포로지에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안전한 곳에 피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황제와 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은 마치 그 복음을 한낱 들을 거리로 여겼던 그런 내용처럼 이 포로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그것을 중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듣고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과 이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렸다고 오늘 21절과 2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성 함락 소식을 접하여 들었고, 그런 일이 있기 하루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다고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가 죽은 후에 거의 약 한 3년 동안 입이 닫힌 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함락 소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예언자의 입을 막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도 불신앙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으로 에스겔이 그동안 전했던 말씀이 바른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막힌 입을 다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에스겔의 예언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전반부의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까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였던 초기 바벨론의 포로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서 이 24장까지의 내용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막혔던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는 마치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라고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나타나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면서 오히려 나무 멍에를 부러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게 될 때에 결국 그는 죽임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 멍에를 매게 하셔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예언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 예언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 본토의 땅에 대한 논쟁인 것입니다. 에스겔 입이 열리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논쟁적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던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대상은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 곧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고 말씀을 들먹이면서 수적으로 훨씬 많은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확신에 차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때와 비교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으므로 큰 땅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던 이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혈통과 함께 수가 많아져서 단순하게 생각만 앞세워서 그 숫자 때문에 더 자기들이 그 땅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참된 믿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하여서 예를 들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던 것은 할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약속받은 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던 것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들은 숫자로 그 땅이 자기들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그러한 그 잘못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핏째 고기를 먹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다고 오늘 2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서는 그들은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포로 시기라든지 고난당하는 시기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길을 걸어나간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 이 안전한 곳에 숨어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었는데, 이에 하나님께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먹힐 것이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차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고난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정적 고난, 둘째로는 학습적 고난, 셋째로는 인과적 고난입니다. 분정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단의 이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 차례나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두 번째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은 세 번째 그 가시를 자기에게서 제하해 달라고 간구하였을 때에 그에게 왔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 가시가 없었으면은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데에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나 돌아보시고, 학습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어떤 기간을 지나게 되면은 더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인과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 응보를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게 분정적인지 학습적인지 인과적인지 그 고난의 첫 머리에서는 그것을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과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동방의 의인으로까지 칭함을 받았지만 그는 아들들의 생일잔치 후에도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하여서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 즉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분정적이거나 학습적 고난으로만 돌리기보다는 혹시 나에게 과오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은 후에 다시 에스겔이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진지하지 못한 반응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내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서 상당히 큰 명성을 얻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 했었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는 아직도 그가 참 선지자로 입증되기까지 전해야 될 많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목적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그저 듣는 것 정도로, 즐기는 정도로만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날에 가서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준 예언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오늘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역사의 교훈을 삼아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 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은 불편과 고통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회개가 있습니까?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시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가 어느덧 한 달째 되었습니다. 많은 갑갑함과 불편함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자가격리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서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과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옵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은 이전보다 더한 열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돌려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인들의 끊겨진 기도를 이어가는 가정과 후손들 되게 하시고 남겨주신 사역들을 온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성스럽게 이어가는 바톤 체인지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쁨의 50일 두 번째 날을 맞이하였는데 기쁨이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이 기쁨의 바이러스가 이웃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가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모든 리더십 위에 특별하신 은혜와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교회를 잘 인도해 나가시게 하시고 우리 온 프라미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환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일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또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에 모든 환부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이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은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어린 양 보좌 앞에서의 예배를 기억하며 오늘도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특별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하나님의 성회에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10가지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하나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